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도 그렇게 인사했듯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 이 거룩함이 중요하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도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해야 영적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이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서 이 그때라는 것은 앞서 마태복음 14장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고 그 소식을 다른 곳곳에 그것을 통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또 예수님 오신 소식을 나누었고 또 예수님께로 병든 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때 그 일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믿어지시지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집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절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당신의 제아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도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흠을 잡고 트집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오병이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면 그만큼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들었으면 이제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도 한데 이들은 자꾸만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흠이 없나 틈이 없나 트집만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고 또 복이고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을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항상 믿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에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여전히 그대로인 이유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 순종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그것을 대하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비판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 뭐 흠이 없나 틈이 없나 그것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볼 때도 습관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내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딱 보는 순간에 딱 분류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딱 보면 압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A부터 F까지 딱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A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F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영혼을 내 나름대로 A부터 F까지 등급을 나눈다는 것입니까? 그게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누구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점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분류하셨다면 우리 중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명백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분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보며 어쨌든 비판하고 흠을 찾아내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또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볼 때요 어떻습니까? 자꾸만 비판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지고 자꾸만 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 제일 불행해지는 것이죠? 내가 제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자꾸만 허물이 보이고 비판할 거리가 보이고 속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막 누구에게 막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말을 쏟아내면 그 순간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요 그 대상을 위해서도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떡 먹을 때, 우리로 치면 밥 먹을 때. 제가 오늘 점심 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손 씻는지 안 씻는지 잘 보겠습니다. 아니 기껏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게네사렛 지방까지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참 대단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없어 보이는 이 제목일지 모르겠지만요,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있죠? 거룩. 바로 그 거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명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죠.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규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수족, 손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누구죠?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예, 제사장 직분들이에요.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규례였고, 또 어떨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막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화제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수족을 씻으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규례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또 잘해보려고 했겠죠. 그래, 이왕이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요, 이것을 모두 일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그런 규례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제나 해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조차도, 또 이방인과 접촉할 때는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전통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들로서는 물론 잘하려고 이 계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전통을 만들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전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내 나름대로 규례를 정하고 내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것이죠. 이들은 그 거룩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 본래 의미는 빼놓고 그 껍데기만 자꾸만 가져와서 그 껍데기만 여러 겹으로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물 자체가, 또 손을 씻는 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이 모두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손을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 행위와 노력과 세상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왜 목사님 오늘 계속 거룩 얘기합니까?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끊기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룩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신앙생활이 피상적이 되는 이유는 내 삶에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경 속에만 나타나고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삶에 거룩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거룩을 가져다 주시는, 거룩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절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자꾸만 거룩하고 있으니 이들이 거룩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거룩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거룩하게 낸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으로 만든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너희들도 이 전통을 지켜라. 왜 제 아들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요,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기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더 앞세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신앙하고 생활도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해석으로 그렇게 신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자꾸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자꾸만 자기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세상을, 말씀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는요,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함께 밤을 지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전 순교를 얘기하면 아주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안 맞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룩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이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요, 자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 오면 또 헌신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선교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뭘만 안 하냐? 공동체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을 써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두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은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사역도 개인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어떤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술, 도박, 담배, 여전히 그런 것들을 그냥 보조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오랜 습관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것을 기다려줍니다. 얼마나 스스로도 끊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이것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은밀히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모텔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도박 등을요 은밀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래서 11조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해석,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해석이 먼저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야, 크리스찬이 술 먹어도 되는 거 아이가?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랬더니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러더나. 그런 말 없잖아 이랬더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랬더니 그럼 마시고 술만 안 취하면 되나 이랬더니 술 한 모금 먹으면 한 모금만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해도 끝까지 먹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그 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을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술과 담배와 도박 같은 거는요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자기 부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너는 예수님을 위해 뭘 포기할 건데? 뭘 드릴 건데? 자기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란 것이죠.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죠.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여기서 말해서 전통이지만 너희 생각으로, 너희 마음으로, 너희 판단으로, 너희 해석으로, 너희 고집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부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것이죠. 전통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통은 다 무시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목사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 원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렇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거나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 전통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는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 뭐냐면 예물이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고르반 전통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었냐면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어 자식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좀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마음이 없어요. 그걸 부담스럽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어머니, 아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 집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돕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된 도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지금 위반한 것입니까?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핑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땅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것은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그 전통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판단으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은요 처음에는 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말은 하나님을 위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 자기가 부모를 부양하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관점을요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전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해 이런저런 합당한 근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도 인용하고 계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8절과 9절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요 사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삶도 그렇게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실 복에 있는 거예요. 복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입술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누구나 아시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아멘 하면서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서는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면요 아멘 이러는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요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하면서요 안면을 싹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사회적 통념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좀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요 위선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선한 삶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입술의 말과 삶이 달랐어요.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믿음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뭘 해도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에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걸려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못마땅해 하고 뭐 어떻게 저걸 때릴까 죽일까 하면서 그렇게 아주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걸림이 되었단 말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위선과 죄를 인정하기는 그냥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걸려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라도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도 시험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엉터리 말을 해서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만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이번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 다음 새벽 기도 후에 집에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어제 수요 기도회 때에 자기 들으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힘있게 전했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뭐 말씀이 어디 찔렸나?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기는 꼭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꼭 들으라고 그날따라 그 대목을 제가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치밀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았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정 누구를 생각하면서 또 특정 누구를 위해서 꼭 이 사람이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껏 고백하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누가 생각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억지로 누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걸 억지로 누르고 제 스스로 엄청 경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는 전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면 말씀 전하기도 편할 때도 있고 더 힘있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때때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나의 상태에 따라 꼭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인 저의 실력도 아니고 제가 의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목사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나를 향해서 나를 표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목사를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요,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누가 도대체 목사님한테 나에 대해서 일려줬냐고,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봤어요. 그 노트에 그분이 적어놨더라고요. 매월 며칠 강단에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깠음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들고 와 목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여우를 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찔림이 되고 내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걸림이 되면요,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내에 명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렇죠. 심겨지지 않는 말씀에는 아무것도 결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으시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냥 두라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들을 버려두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씀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어리석은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이지만, 말씀이 이렇습니다 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해석이 맞습니다, 내 판단이 맞습니다 해버리면요,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보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그냥 두라, 버려두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맹인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인도하는 맹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도받는 맹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는 맹인은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면서도요 그 말씀의 본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들은요 나름 종교적인 지위와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맹인이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인도받는 맹인이 있어요. 인도받는 맹인은 누구죠?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작 영적으로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을 이끌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지식과 경험과 내 판단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되죠? 말씀을 스스로 따라가시고 말씀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코스를 밟아야 되고 그거 다 내 생각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내 자신을 이끌고 가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에 인도받도록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요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 전통이란 관점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한 그 관점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언제 진짜 깨어지는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그죠?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아마 이 베드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에서 크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데 이거는 내가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어지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환상이 한 번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있었습니까? 예, 3번이나 계속 있었죠. 그렇게 반복되고 나서야 베드로는 의심을 거두고요.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그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전통에서 이 베드로 역시도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에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문부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요 11절 말씀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또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은 다 어디로 나와요? 예, 뒤로 나와요. 뒤로 나온다는 이 원어를 보면요 화장실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똥으로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부정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에서. 그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심령은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죄악만 가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가만히 놔두면 악한 생각이 듭니다. 살인과 같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간음과 음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둑질 같은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편하다 해가 편해지려고 해가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쁘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거룩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더욱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더욱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 그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소해 오셔서 내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나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번부터 10번까지 내 죄를 쪼박쪼박 얘기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고해성사지,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나열은요 그거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나열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나의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 죄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예수님 말고는 저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거룩함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도 여러분이 먼저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고
또 이 제약의 땅 가운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서 존귀 있음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진 이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혹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그 거룩함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룩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오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삶의 모양과 호흡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미움과 엄란함과 탐심과 거짓됨을 주님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무엇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항상 주님의 말씀 우리 모든 삶에 주시는 유일무이한 이적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생각도 어떤 판단도 어떤 해석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나의 만족을 위해 결국은 나를 위해 결국은 내가 즐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위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믿음과 거룩함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상황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함과 거룩함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사 우리가 이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 죄악의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존귀 있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